에스겔 3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얼굴 보기 힘든 시절에 그래도 아직도 다른 못 모이지만 그래도 몇 분 안 보이던 얼굴을 또 보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반가운지 한번 눈인사라도 하시고 참 이 시대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8월 10일 광복절. 일본이 그 조선 땅을 삼키고 기독교회를 삼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마치 패전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결국은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 반대하고 투옥되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8월 17일 날 완전히 처형을 하고 이제 도망갈 그런 계획을 세웠고 물론 그 문서가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8월 17일이면 감옥에 갔던 모든 신사참배 반대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순교를 당할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재금교회가 이 재금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은 바로 주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죽어야 되는데 15일 날 항복하고 도망가게 하셨으니까 일본이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아도 더 큰 힘 앞에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전쟁을 하는 그 나라들은 국력, 국방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무기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지만 더 큰 힘 앞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모든 힘 중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이 정치적이나 이 안보적인 그런 두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나 많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뭔가 좀 된다 싶으면 변이가 발생을 하고 또 새로운 질병을 돌고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9절에 보면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화석 이 부싯돌 그러니까 돌을 탁 부딪혀 가지고 불을 켜는 그 돌은 아주 강력한 돌이잖아요. 강한 뭐 버석한 흙돌 같은 거 가지고는 아무리 부딪혀봐야 불꽃이 안 일어납니다. 부싯돌이 아주 강력한 강한 돌인데 그보다 강한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하게 해주겠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금강석 같이 강한 자로 에스겔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뭔가 이 강한 하나님이 만드신 강한 자인가 아니면 늘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서 별것도 아닌 것들도 이기지도 못하는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하셨을 때는 바로 그로 하여금 강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강하다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자, 이름 그대로 에스겔을 강력하게,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금강석같이 강한 자로 세워져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늘 연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보니, 약하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그 원리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강한 자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제국의 힘도 아니고 뭐 미사일, 핵전, 핵폭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강력한 힘, 사람의 이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금강석같이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이 시대의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신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제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다른 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한번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은 1차 포로고 에스겔은 2차 포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과 몇 년 사이예요. 쉽게 말해서 둘이 똑같이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둘이 다 바벨론에 가 있는데, 다니엘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이 통치 이념에 따라서 각 민족을 정복을 하고 그 민족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정말 유망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자기 민족을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 어떤 정책과 그 어떤 바벨론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 자기 민족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가잖아요. 그들은, 다니엘은 왕궁에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면서 뭔가 이제 고관 대작,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으로 바꾸어져도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뭔가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언어, 나중에는 페르시아 언어, 주변 나라들의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영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막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이 아니에요. 그발강가 포로된 자들 속에 그냥 아주 평범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로 보냈다면, 물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 말도 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아마 그들은 뭐 회개했을 거다 하는데, 에스겔은 이 다니엘과 비교해 보면 언어적인 면에서는 자기 동족에게 가니까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영어 못해요 하고 나 미국 못 가요, 일본어 못해서 나 일본 못 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동족에게 가는 거니까 언어적인 어떤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들이 말은 통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문제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로 왕궁이나 어떤 공무원, 어떤 신분 속에서 아주 높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가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를 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쉽게 보면 일반 백성들 속에 와서 막 설교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기록을 하고 이 환상을 기록을 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나 에스겔은 쉽게 말해서 다니엘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뭐 이런저런 외국어를 습득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일반 제사장 신분이긴 하지만
포로된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냥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공부를 했건 안 했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다 사용하십니다. 아이고 나는 공부 못해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쓰임받고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기 동족에게로 보내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집, 베트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패역한 족속 베트 메리, 아주 쓰디 쓴 그 민족 베트 메리가 그 무너진 이스라엘 집 베트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기 때문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상 열방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자기 동족에게 들어가서 무너진 이스라엘 집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목적이고 보내심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이마가 굳어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해.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통하는데 말이 안 들어가. 이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언어가 다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마가 굳었다. 얼굴 매쯔, 얼굴 낯이 아주 강하게 뻔뻔하게, 낯이 하자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뻔뻔하게 굳었다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얼굴이 이마가 굳어가지고 뻔뻔해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이마가 굳은 사람을 또 우리가 같은 시대에 유대 쪽에 지금 가 있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예언,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창녀의 낯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뻔뻔한 얼굴,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해도 별 문제도 없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아무리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것조차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우상 섬기고 저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신 저런 신 섬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창녀의 낯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얼굴이 뻔뻔하다, 굳었다 하는 얘기, 이마가 굳었다는 얘기는 바로 창녀의 낯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뻔뻔한 얼굴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냥 대충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금강석같이 강한 자로 만들어 보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유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막 고관 대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외쳐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에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만들어 두셨느냐 하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누구도 틈탈 수 없도록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금강석같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만 시켜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부싯돌보다 더 강력한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주겠다. 예레미야에는 견고한 성읍, 놋쇠기둥, 놋성벽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느냐? 왕을 상대를 하려면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군사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가 되면 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학자 앞에 가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부자들 앞에 가려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힘을 추구할 때 전부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힘, 또 재물의 힘, 과학과 기술의 힘, 뭔가 사람들은 힘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강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은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또 귀로 듣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뭔가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저쪽 편이 100명이다. 이기려면 우리는 200명은 가져야죠. 저쪽은 뭔가 세력이 이런 정도다. 그럼 우리는 더 큰 세력을 가져야죠. 전부 어떤 외형적인 크기와 숫자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교인 숫자가 얼마 없어, 큰일 났어, 안 돼.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막 몇만 명 돼. 그래서 어깨가 막 높아지고. 이게 전부 숫자를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해지는 것이지 숫자라든지 인간이 가진 과학과 기술과 어떤 정치적인 힘, 이것 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들고 에스겔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께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고 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냥 목수 아들이에요. 랍비에 무슨 랍비 문화생도 아니고 어디 출신 배경도 없고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이 처음에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주 그 지역 자체도 그냥 천대받는 그런 곳에서 나와서 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랍비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강하게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같이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주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신 것도 사람을 불러서 콜링해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에서 제일 처음에 전도하실 때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릅니다.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 잡아서 생계에 그저 보탬이 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비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떤 그물을 써서 어떻게 낚시를 하고 어떻게 몇 시에 나가서 어떻게 뭔가 타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열심히 구하잖아요. 돈 버는 지혜, 뭐 내가 이번에 뭐 주식 투자한 거 이게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물고기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해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을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안드레의 그 동생 안드레와 함께 이제 형 시몬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해줄 말이 뭐예요? 네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반석, 베드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가에 늘려져 있는 작은 조약돌 같은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런 아주 이름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일은 바로 비전을 심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이제 전도 훈련시키면서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어디에 있는 어린 양에게로 가라? 길 잃은 양에게로? 기억이 나십니까? 잊어버렸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집, 벳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관심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금 바로 돌아오게 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목표입니다. 물론 마지막 이제 제자 훈련 다 마친 다음에는 이스라엘 집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러죠.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집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심어주시는 비전이고 꿈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집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뭘 주시느냐? 결국은 말씀이죠. 말씀. 이들이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뽑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이 권능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니까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70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인데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보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70명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막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전도하니까 막 되고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너무너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귀신이 나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싶어 했는데 너희만 본다 이거죠. 너희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 본다. 그게 뭘 봅니까? 말씀이 응하는 것, 말씀이 성취되는 것, 말씀의 능력,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막 보고 너무나 이제 업돼 가지고 막 기분이 좋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걸 보는 게 진짜 복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보는 자가 없다. 바로 이게 너희가 보는 바, 너희가 듣는 바, 이거 다른 사람이 막 들으려고 해도 못 들은 거야. 너희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고 어떤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율법 학자들이 토라를 잘 외우면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한 거 탈무드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보여주신 것, 이게 말씀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는 뭐 귀신이나 뭐가 아무 두려움이 없잖아요. 다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강력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해진다는 것은 그냥 성경 구절 몇 가지 뭐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감화, 감동.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단순히 글자를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그 다른 말로 조명, 빛을 비춘다.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감화, 감동, 조명,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큰 복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정 앞에 가서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 일으킨 다음에 막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이제 재판장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아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보내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택하심,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해라. 이 굳게라는 단어, 그 헬라어 단어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굳다 하는 베바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밟고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알맞는 든든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건너간다고요. 이게 혹시 그냥 흔들리거나 넘어질까 싶어서 요즘 이제 그 관광지 가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출렁다리 만들어 놓고 출렁다리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을 유리로 깔아 놓고 뭐 이제 아크릴 투명한 깔아 놓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 가잖아요. 밑을 쳐다보면 바라바라 떨면서 가지도 못해. 막 흔들리거나 막 빠질 것 같아 가지고 막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런데 튼튼해요. 사실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뭔가 검사를 해서 튼튼한데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못 가요. 이게 밟아보고 이게 알맞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굳었다는 개념은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건 걸어보기에 알맞은 길, 알맞은 튼튼하다 이거죠. 뭐 두드려보고 막 이제 막 어떻게 짚어보고 해서 괜찮네 하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받았잖아요. 말씀의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진노하는 바울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은 제일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왜 강조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율법 몇 가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을 바울은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다른 교훈이 오니까 아 그래?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진짜 같아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율법주의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다른 것들의 어떤 접근에 올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다, 빛이다 그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은 시대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조금 느끼긴 해요.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막 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교회발, 요즘은 좀 말을 사용을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 사람들의 마음속에 탁 박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불신의 부모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잘 안 보냅니다. 잘 안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뭐 코로나 걸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학원에는 보냅니다. 놀러 가고 마트도 갑니다.
근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 이런 교묘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덮어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는 교회가 박해받던 환란 시대입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게 뭐냐?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뭐 데모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하라, 주의하라. 말씀에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는 배를 육지에 갖다 대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기관이 고장이 나거나 뭔가 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바람에 밀려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주 짧은 체험을 이번에 휴가때 한번 했는데요. 저 남쪽에 있는 경남 고성에 있는 목사님이 오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를 잘 아는 어떤 은퇴 목사님이 그 이제 섬에 이제 작은 배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배가 오래된 배에서 보니까 막 털털하게 한데 오래된 배인데 이제 배를 떼우고 이제 그 양식장이 많아서 이제 양식장 옆에 양식장에는 막 사료도 주니까 그 안에 고기를 키우지만 밖에 주변에도 이제 그런 고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갔어요. 탔는데 이제 가기는 잘 갔는데 이제 양식장 제일 끝에다가 이제 배를 이제 딱 묶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야 되는데 묶으려고 하는 순간에 기관이 탁 끝나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밀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배 안에서는 아무리 뭐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이 없어. 그냥 바람에 설설 밀려갑니다. 근데 걱정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식장에서 지금 밀려서 보니까 저쪽 양식장이 또 있어요. 아무리 밀려가봐야 저기 가서 부딪히겠지. 그럼 저기 묶으면 되지. 그래서 걱정은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자초될지 몰라요. 배를 단단하게 그 밧줄을 묶는 것, 이게 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에다가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여러 교훈들이 많잖아요. 뉴스도 많고 가짜 뉴스, 이 세상의 어떤 악의적인 뉴스, 사탄이 퍼뜨리는 뉴스,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 이런가 저런가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직 말씀에다가 줄을 못 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 저 바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옳은 것 같고 내일은 저게 또 옳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배와 같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라. 주의, 프로세코라고 하는 것은 배를 육지에 갖다 댑니다. 갖다 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밧줄로 묶는 것. 그 항구에다가 딱 묶고 놔야 태풍도 피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뭔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에 주의하라.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 예언의 말씀에 마음을 매어 놓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려.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은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세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뭐 합니까? 40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뭔가 하게 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이 주로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통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여기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움 없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내지만 그곳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뭐가 강한 자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역도 선수가 몇 킬로 이상 들어야 강한 그 얘기 아니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두려운 사람, 약한 사람은 뭐 어떻습니까? 덩치는 큰데 바퀴벌레 하나만 가지고도 막 떠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강한 것 같은데 강하지를 않아. 내 마음의 담대함, 두려움, 이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환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평안의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 초청을 해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들리지도 못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잠깐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체포당하고 결국은 이제 왔다 갔다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뭔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좀 이름 좀 난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강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그를 강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강한 자로 만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강한 게 아니에요. 학식, 학벌, 어떤 체력, 학력, 재물, 이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금강석같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대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